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장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9일 오전 9시 47분입니다. 오늘은 연불산매를 증득하고 건봉사 만일연불 결사를 해양한 설산 큰스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산 큰스님께서는 2007년 3월 6일 오후 6시에 범납 75년 세수 90세로 왕생하셨습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만일 연불 결사를 공식적으로 해양한 큰스님이십니다. 또 설산 큰스님께서는 이 무량수 열애하고도 인연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1995년경에 불교 기자로서 설산 큰스님을 친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때는 인터넷이 활발해지기 전이어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친견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 설산 큰스님은 이 진과 북을 치면서 연불을 하셨는데, 연불을 할 때마다 서방 삼성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간센보살, 대세지보살이 늘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선을 주로 하고 있었고, 이 나무아미타불은 연불은 간간히 했습니다. 그때 정목 스님을 만나서 연불은 운전을 한다거나 그럴 때 주로 했었고, 연불을 통해서 빨리 이 자성을 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좋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성미타, 유심정토의 입장에서 연불을 간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생 법문, 왕생 정토 법문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우리 무량수 열의 고문이신 청학 김규호 거사님과 그 부인이신 상락행 보살님, 지금은 86세, 84세가 되셨지만은 이 설산 큰스님의 신도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서울 평창동 정토사에 다니셨는데요. 설산 큰스님이 거기 해주 스님으로 계셨고, 그 당시는 우리 고모님 네 분이 두 분 다 의사였고 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친견할 때마다 이 법담을 나누셨는데 연불 얘기는 거의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참 묘한 일입니다. 연불 얘기는 거의 안 하셨고, 또 우리 고모님 네 분도 워크힐 아파트 자택에서 불자님들 모아서 스님도 초빙해서 가정법회도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하시고 법화경 공부도 하시고 다양한 공부를 하셨지만은 연불은 말년에 만나게 됩니다. 한 5년 전부터 상이암이라든지 무량수 열애에서 철화를 쭉 계속 하시면서, 또 우리 무량수 열애 고문 역할을 또 이렇게 해 주셨고요. 그래서 설산 큰스님하고 또 그렇게 또 인연이 됐다는 것도 묘하고, 고모님 네 분 말씀으로는 설산 큰스님께서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치매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상태에서도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그래서 평생 아미타불 연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치매 상태에서도 연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평생 신혼행을 갖추고 연불하신 분들은 치매가 걸리건 의식을 잃건 어떤 상태에서도 연불할 수 있다, 왕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또 우리 그 연우님, 젊은 연우님 중에 임영우 거사님이 있습니다. 그 밴드에서는 일념통천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매일 새벽에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분인데, 이 임영우 거사님의 이제 아들이 준호인데, 이 2년 전에 그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준호는 이제 아빠를 따라서 한 3년, 3, 4년 전에 그 가천 기무사 법당에서 철화 정연할 때 몇 번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같이 그 어린아이가 같이 철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준호가 유튜브를 보면서 연보를 이제 따라하곤 했었는데, 한 번은 하암경 약창계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무심코 거의 산매에 든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이 극락을 보게 됐고, 또 함성정도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임영우 거사가 이제 제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온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임준호 7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 불심이 깊은 아이인데 유튜브에 나온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듣고 울더니 이어서 나온 하암경 약창계가 시작되자 가부좌 자세를 취하더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며 명상을 하였습니다. 활동적인 아이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오늘 10여 분을 전혀 미동도 없이 하고 구름이 주위를 감싼다로 말을 시작하더니 지금 부처님께서 오셨다, 앞에 계시다고 하여서 저는 놀랬습니다. 이때가 2019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예, 벌써 3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이제 동영상 3개를 이제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내서 밴드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렸다가 또 이제 애가 이제 유치원도 가고 해서 혹시 놀림감이 될까봐 유튜브에는 이제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준호가 극락세계에 본 그 광경, 또 만난 불보살님들, 또 지장보살님이 또 극락세계에 계셨다는 거, 지장보살님이 아주 다정하게 그 준호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놀아주셨다는 거, 그러고 지장보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장보살님이 머리를 깎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정확하게 묘사하고, 또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 묘사하는 내용이 정도 삼부경 내용하고 이제 일치하더라는 거. 또 함경 약창계에 등장하는 그 함성중님들 천룡 8부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호군이 극락에서 온 재래인인지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한국의 정토 수행이 다시 이제 중흥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우 거사님도 우리 다음 카페 무량수열애회 공동 운영자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영우 거사가 이 설산 스님에 대한 그 법보신문에 기사를 이 무량수열애 밴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설산 큰 스님 이 극락에 계시면서 이제 이런 또 이런 인연을 이제 맺으면서 지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불교 언론에서 설산 큰 스님을 인터뷰한 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불수행과 관련한 글들만 제가 좀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이제 설산 큰 스님은 이제 만해 스님하고도 인연이 있고, 또 청담 스님, 조정 총무원장과 종정을 지내신 청담 스님의 이제 제자로서 이제 다른 불교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불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당시 환경 자체가 이
조계종은 이제 참선 위주의 이제 수행법을 하고 있고 연불은 하근기가 하는 거다라는 이런 잘못된 선입관이 아주 예,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연불에 대한 질문이나 법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님 네 분도 연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량수열의 고문을 맡고 계시고 또 설상 큰 스님의 그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해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설산 스님의 이제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1919년 경북 문경에서 출생하셨고 1934년 15세 금강산 금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개허 스님을 개사로 득도한 설산 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인 청담 스님의 수법 제자로 법맥을 계승했습니다. 설산 스님은 금봉사 강원을 나와 1943년 동국대 전신인 해화전문학교 불교학교를 졸업했으며 1941년부터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언 등 제방선언에서 10안거를 성만했습니다. 조계종 8대 중앙종회의원과 금봉사 주지, 도선사 실달학원 원장, 한국정토학회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4년 금봉사에서 연불 만일 기도를 27년 5개월간의 만일 기도를 해양했던 스님은 지옥을 불태워버려라, 뚜껑 없는 조선 역사, 구름에 달가듯이 등의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007년 3월 6일 입적하신 스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부지런히 정진하였네. 꿈 가운데 90년 뜬구름인 것을 오늘에야 이 일을 밝게 알았네. 억겁토록 신령스러운 이 지혜 편안한 즐거움 누리리라. 아미타불 근정진하니 몽중 90 여부운을 금일지중 명차사하야 억겁 영명 안은락이라. 여기서 이제 억겁 영명 안은락이라 할 때 억겁토록 신령스러운 이 지혜 편안한 즐거움 누리리라. 여기서 영명이라 하면 이제 신령스러울 영자 밝을 명자인데 이것은 바로 신령스러운 이 지혜 묘명진심을 말합니다. 묘하게 밝고 참다운 마음 이런 뜻입니다. 또 상주진심이라고 이 능언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90평생 중에 스님 생활을 75년을 하셨고 이 연불을 그렇게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봉사에서 이 금봉사는 알다시피 한국 정토 수행의 근본 도량입니다. 그래서 이 금봉사 창건 이후로 6번째로 만일 결사를 해양한 분이 바로 이 설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연불 수행을 진작하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만일 연불 결사에 이제 회장이신 동산 반야의 김재일 거사님 이 이제 설산 스님을 모시고 이 전국적인 연불 수행을 해가지고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김재일 법사님께서 입적하시고 다소 침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동산 반야회가 만일 연불의 수행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설산 스님께서는 이제 이 연불산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연불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즉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의 장엄한 상호를 연상하고 이건 간상연불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의 생각을 모으는 수행입니다. 연불산매에 빠져있는 시간만큼은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불산매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산매경이라든지 거기를 보면 이제 재불현전산매라고 나옵니다. 또
입불산매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서방 삼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일체 재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토행자에게 수기를 주거나 또 법문을 하거나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불산매를 체험한 분들은 왕생극락이 결정이 됩니다. 살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치매를 앓건 어떻게 되건 왕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일본의 학도병으로 이제 학병으로 안 끌려가려고 발가락을 4개 잘라가지고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 다음에 이제 수술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년에도 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병환을 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불교 언론에서 이 설산 큰 스님을 인터뷰한 글이 꽤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은 이 이제 독립운동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교계 또 이제 불사라든지 이제 기도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참선 수행이라든지 그런 말씀이 많고, 연불 수행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모아가지고 조금씩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이 법보신문에는 이제 설산 스님의 이제 연불 수행에 대한 글이 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설산 스님은 32여 년 가까이 연불을 수행 방편으로 삼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진해왔다. 안전자리 왼쪽엔 북을, 앞에는 징을 놓고 아미타불을 호명하는 연불은 스님에겐 신명나는 수행이다. 그 덕에 부서진 징도 한둘이 아니다. 우리 집 즉 정토사 북은 나를 닮아 나이가 많아라는 스님 말처럼 북도 나이 먹은 소리를 낸다. 설산 스님은 연불을 하는 동안 북과 징 치는 것을 모든 것을 열고 활개를 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속내를 털어내고 성심을 다해 연불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연불에 매진할 때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설산 스님. 좋은 음식은 씹을수록 그 깊은 맛을 낼 수 있듯이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해야 부처를 만나고 정토를 볼 수 있다는 게 스님이 말하는 연불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수행보다 연불 수행이 제가불자들에게 유익하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이 법보신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이 스님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일이나 만해 스님과의 인연,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배경으로 나가는 불교 TV 인터뷰도 주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불 얘기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내용을 그냥 배경으로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인터뷰가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에서 설산 스님을 검색하시면 불교 TV에 그 영상이 검색이 되고, 또 스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절에서 법문하신 게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도 연불 법문이 이제 자세하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에서 설산 스님에 대한 이 불교 언론의 인터뷰들 중에서 연불 수행에 관련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이제 연불을 하게 된 인연, 또 수행 방법, 또 그 공덕, 이런 내용들은 우리 정토 행자들한테 이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30여 년 전부터 연불 수행을 해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연불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연불문으로 들어선 연효를 듣고 싶습니다. 설산 스님 말씀입니다. 청담 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종회의원을 하다 그만두고 도선사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식문에 정토 발언이라는 큰 뜻이 있는데도 연불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녁 송주를 하며 어김없이 안양국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미진 세계 국토에 몸을 나투어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네지이다 하고 발언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이제 원문은 원하 결정 생 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강도 재중생.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건봉사가 연불왕생 극락 발언의 중심 도량이니 건봉사에서 아미타불 연불을 하려 했으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요. 30여 년 전 삼각산 자락에 정토사를 세워 나무아미타불을 연불을 시작했지요. 내년 9월이면 만일 연불을 해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며 연불을 강조하시는데 여러 수행법 중에 연불을 권유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설산스님 답변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발언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수행에는 참선도 있고 강경도 있는데 성불하겠다는 뜻이 있지요. 성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겁을 닦아야 합니다. 실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연불은 아주 쉽습니다. 경전을 보기 위해서는 글공부를 해야 하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연불은 나무아미탑을 6자만 부르면 돼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시장에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은 10만화 국토 밖에서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시니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항상 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 극락세계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일회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놔두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산스님 답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도와 수행은 다른 것인지요? 설산스님 답변입니다. 기도는 부처님과 보살에 의존하는 것이고 수행은 자신이 스스로 부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되 연불이나 자선을 꼭 해야 합니다. 부처님 믿는데 종파도 많고 수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요즘에 불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도 하지만 소원을 들어달라는 소리만 해요. 아들 낳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러나 사바세계에는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몸뚱이는 늙어가고 이것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법력으로 기도한 만큼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까먹으면 또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생사를 초월해서 고해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압축해 놓은 반야식령에 보면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그걸 체득해야지요. 이 연불법문은 이 생사윤회를 초월해서 고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 극락왕생을 해서 이고등락해서 무생법인을 정득하고 성불한 뒤에 다시 중생제도 하는 것이 이 정토법문의 이 요지입니다. 계속되는 스님의 말씀입니다. 초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일 수심은 천재 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사흘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를 닦고 100년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는 뜻이지요. 복만 구하지 말고 수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천불만불 조성해 놓고 빌고 있어요. 탐내지 말고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서 영생토록 인류 평화를 건설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따르지 않고 내가 조성한 부처님께 절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수행을 해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의 상황에서도 연연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 고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불타는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시도 편안할 겨를이 없지요. 그러나 나는 사바세계라고 부르지 않고 미타세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나와 같이 합니다. 내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미타세계에 소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산스님 말씀인데요. 설산스님은 이 사바세계를 미타세계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스님께서 늘 연보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범보로 살고 있지만 연보라는 그 순간은 바로 염려벌입니다. 바로 염려미타입니다. 연보라는 순간순간은 바로 깨달음이 되고 바로 자성미타가 현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상 큰 스님은 이 사바세계를 미타세계라고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님께서 이 연불삼매를 증득하시고 거의 이 연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참선이 최고이며 연불은 하근기의 수행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설산스님 대답입니다. 참선을 한다 무엇을 한다며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불이 참선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뽐내려는 소치이지 그런 소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불은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연불을 해야 반드시 성불한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연불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도 연불이요 밭을 매도 연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연불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혼자 할 때와 여럿이 할 때의 방법이 다른가요? 설산스님 답변입니다. 애초에 연불은 부처님의 원만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마음속에 상념하여 자신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간상연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념, 부처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연불이지요. 간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것도 연불입니다. 그런데 말법 천년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으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비가 내리고 있으니 비를 맞지 말고 우산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미타불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효봉스님, 청담스님, 동상스님 등 큰 스님들이 모두 참선을 한 도인인데도 아미타 부처님을 불렀습니다. 운효스님도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라고 일렀습니다. 연불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에 따라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과 징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릅니다. 또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손바닥을 치거나 두 손의 손끝이 맞닿도록 합니다. 집중하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집중하도록 돕는 방법일 따름이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연불의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만의 불광산사에 가봤더니 신도들이 연불을 하며 조그만 종을 치더군요.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부르고 땡 종을 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설산스님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그 순간은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소리로 하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순간은 내 자성과 아미타불의 법신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미타라는 이런 법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문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범부지만은 연불하는 그 순간은 바로 부처다. 이것은 선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이 마음으로 바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시심시불이요 시심작불인 것입니다. 시심시불이 참선의 종지라면 시심작불은 바로 연불의 종지입니다. 이것이 두 법문이 모두 간무량수경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불삼매라는 말은 어떤 경지를 이루는 것인지요? 연불의 공덕은 무엇인지요? 답변입니다. 삼매에 들면 삼라만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에 들어 무엇을 봤다는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삼매의 경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도를 깨쳤다고 하면 벌써 도가 아니라는 이치와 같습니다. 중생들은 결과를 미리 보여줘야 따르지요. 연불을 하면 10가지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데는 잠이 가장 큰 마구니인데 능히 수마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여러 신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전파가 두루 퍼지듯 연불 소리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불이 하니하며 큰 지혜를 얻습니다. 용맹스러운 정진을 성취해 왕생 극락 정토에 이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상원사 선방에서 수행 중 열병을 앓았을 때 하남 스님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입니다. 쌀에서 니와 돌을 골라내야 하듯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골라낼 줄 알도록 가르쳐주는 스승을 꼭 모셔야지요. 특히 참선을 하는 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먹고 하다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망상이 들어옵니다. 피가 머리로 몰려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설산스님 답변입니다. 이 연불행자들은 스승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간샘 대세지 보살님들은 이 보조하는 이제 이 스승의 역할이고 이 극락 보살들은 다 도반입니다. 이 정토 법문에서는요. 그렇게 수승한 것이고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고 선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량수경을 수지독경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겁니다. 바로 스승님을 칭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수경 독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공덕이 있고 무량수경을 수지독경하는 자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고 성불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량수경을 정기적으로 수지독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불할 때도 상기가 된다든지 하는 위험이 따르나요? 서선생님 답변입니다. 연불은 절대 부담이 없어요. 피난해야 연불이 되고 가르쳐준 방법대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됩니다. 그렇다고 스승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하고 연불하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곧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반야신경의 불구부정 부정불감인 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선생님 답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꼭 불상에 금치를 하고 백호를 넣어 강명을 바라도록 해야 부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거울을 잔뜩 덮고 있는데 들여다본들 제대로 보이지 않겠지요. 물을 흔들어 봐요. 거기에 얼굴이 제대로 비치지 않겠지요. 번뇌 망상을 닦지 않으니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교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체험한 부처님의 진술을 하나 들려드리지요. 일제 때 발가락 4개를 자르고 학병에 나가지 않았는데 발가락을 잘라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메디컬 센터에서 수술하고 10달 만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먹지를 못해 송장과 같았어요. 하루는 내가 육신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중 울음소리와 두렁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내가 죽었으니까 염하는 중이었고 내가 어느 큰 산의 돌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가라고 지르는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는지 살아있다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육신을 느낄 때는 괴롭지만 육신을 느끼지 않을 때는 편안합니다. 수행은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본성을 깨달아 생사에 연연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어선 안 되겠지요. 예, 여기까지 설산스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수행, 정토수행은 생사를 초월하는 법문입니다. 이 생사를 초월하는데 이 참선이든 위파사나든 모든 37조도법, 수행법 중에서 가장 빠르게 생사를 초월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처성불법이라 합니다. 속처성불. 빠를 속자, 초월할 초자. 가장 빠르게 생사를 초월하는 법문이 바로 속처성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 법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행도라고 하고 이 난행도가 아닌 이행도다. 어려운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고 또 특별 법문입니다. 팔만대장경에
그 많은 8만 법문이 있지만은 정토 법문은 특별 법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부가 업을 다 녹여서 이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업이 남아 있어도 업을 지닌 채로 왕생할 수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이 물 위에 놓으면 가라앉지만은 배 위에 놓으면 가라앉지 않는 원리가 바로 이 정토 법문의 원리입니다. 그걸 이제 대업 왕생이라 합니다. 업을 지닌 채로도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 불력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불력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이 참선이라든지 여타 수행은 자력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정토 법문은 불력 수행입니다. 타력 수행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타력이라 하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그런 기복 신앙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력 수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불력 수행이라 하지만은 모든 일체 재불의 부처님의 법신은 우리 자성과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둘이 아닙니다. 자력 수행이니 불력 수행이니 하지만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상 큰 스님의 이제 연불수행법을 소개하고 또 법문을 소개하는 이것이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영구 거사님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설상 큰 스님 법문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다 극락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 한국 불교의 중흥 또 이 연불수행의 중흥을 위해서 이 왕생하신 우리 선지식 분들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찬우 거사님께서도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왕생을 하셨지만은 늘 함께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분들하고도 또 자연스럽게 또 인연이 이어지고 또 이제 정토책도 또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예산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산 스님의 이제 정토 수행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이제 최근에는 그 이 서울의 이제 무량수의 근본 도량 이 불사 때문에 조금 이제 바빴습니다. 그 이제 부처님도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한 18층 되는 건물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 근본 도량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3월 말경에 이제 그 아마 이제 허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불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불구를 다 배치하게 되는데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의 국보이신 아미타 부처님 상호를 그대로 모셨습니다. 모시고 그 이제 부처님의 몸의 크기도 2.5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부처님이십니다. 원래는 서 계신 부처님으로 4.8m로 이제 조성을 했는데 이제 이 건물의 높이가 층고가 생각보다 이제 낮게 나오는 바람에 다시 이제 앉아 계신 모습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연화대를 들고 계시고 아미타 수인을 하는 쪽으로 지금 조성을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 좌우로는 극락의 8대 보살을 부조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현보살님, 지장보살님, 미륵보살님, 허공장보살님 이런 대보살님들을 이제 부도로 입체적인 그런 조형물로 현대와 전통의 그런 이제 미학을 가미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조금 이제 이 신경이 이제 쓰이지만은 또 부지런히 또 이렇게 그 영상을 가능하면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